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오늘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에게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하고 엄지척을 한번 해주면서 한 분이 세 분씩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정말로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여러분 인사 잘 하셔야 됩니다. 딱 보고 아니다 싶어서 막 돌아와서 다른 분들에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로도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앞뒤로도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가정 대신방을 할 때 어느 가정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주제는 제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제목은 주연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더라도 야구 경기를 보면 우리가 타석에 서면은 항상 우리가 뭔가 홈런을 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홈런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수는 투구를 잘 던지면은 그게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 도루를 잘하는 달리기를 빠른 주자는 이제 주루를 훔쳐가지고 도루를 잘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그 팀의 승리에 기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나 손흥민처럼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파는 운동장에서 달리진 않지만 골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골을 못 넣어도 자기가 골을 먹지 않도록 상대방의 골을 잘 막아주는 것도 여러분 골을 넣은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비수도 마찬가지고요. 육탄방어를 해서 골을 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는 역할만 잘해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죠. 여러분 미드필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을 잘 이제 어시스트하고 그리고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골을 잘 넘겨주고 어시스트 해주는 것 이것만 잘 하더라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주연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구나 정말로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연을 빛나게 하는 위대한 조연과 빛나는 조연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영화는 천만 영화를 돌파하기도 하고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조연이 있어야만이 그 영화가 뜨게 여러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주연이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위대했던 성경의 위대한 조연이 누가 있을까? 정말 빛나는 조연이 누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이 정말로 가장 위대한 조연이고 빛나는 조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도 이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우리의 주인공과 주연이 되시는 여러분, 주님만을 드러내는 위대한 조연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정보를 준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런 수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묻게 되어지죠. 자,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읽고 아멘 하기로 했죠. 예, 아멘. 습관이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아멘 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가 남들에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많이 던져야 될 질문이,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명쾌하고 선명한 대답이 여러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정말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기 이미 700년이 넘은 그 전에 이사야서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자, 이사야서 40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700년 전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왕들이 임금이 행차할 때 맨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임금님 행차요 라고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그 흙에다가 코를 쳐박아 가지고서 왕의 용안을 감히 보지 못한 채 이제 왕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이 왕에 대한 예우를 보였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임금님 행차요 했던 이 소리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소리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바로 그 왕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든 영광과 존귀는 이 외치는 자가 여러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형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메시지로서 누군가를 말하고 그 소리는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영광을 받거나 소리가 경배를 받는 일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요, 오직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냥 공중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게 바로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를 알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철저하게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은 그냥 조연으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오직 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소리가 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소리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리 안에 담겨진 그 대상과 메시지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주연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늘날 자기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고 자기 자랑과 공로의 기념비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이 마요네즈와 케찹, 이 브랜드 가운데 하인즈라는 여러분 상표를 아실 겁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헨리 하인즈라는 이 회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1919년도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하기를요, 어머니를 기리는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과 그 기업에 경영하는 사람들이요, 이 하인즈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예배당을 지금의 피츠버그 대학 안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5년에 걸쳐 가지고 대단한 건축비를 들여 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서 하인즈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 지금도 이 피츠버그의 이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이 하인즈 기념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멋있고 목사님도 있어서 예배를 매주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흔적은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면 모든 메시지가 하인즈 일가의 이야기이고 그 집에는 뛰어난 경영 능력과 그 하인즈의 모든 역사만이 교회 안에 도배가 되어 있고 이 하인즈에 대한 모든 것들만이 그 안에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인즈의 공로, 그 기업의 어떤 역사, 히스토리, 그리고 그의 업적 등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인즈 회장이 그걸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유언에 남겼지만 그 후손들이 그리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인들이 이것을 마케팅하고자 이제 거기에서 하인즈 일가의 모든 대대적인 것들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이 도구로밖에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인즈 회장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정말로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잘못되어서 이제 그 업적과 자기 공로와 자랑들만이 가득한 그 예배당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항상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자신이 자랑되어지고 우리 공로가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오직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은 감추고 여러분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정말로 위대한 조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유머가 한동안 한국 교회에 유행했습니다. 천국에 사람들이 죽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도착할 때마다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성도들을 껴안고 환영하면서 이제 잘 왔다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때 누군가 한 목사님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 목사님을 쳐다보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천사가 너무나 의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다른 분들은 자리를 번떡 일어나서 벗은발로 나가서 격려해주고 환영해 주셨는데 왜 저 목사님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나면 저 목사가 내 자리를 차지할까봐 내가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다 라고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머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정말 깊이 생각할 만한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자리를 일어나면은 저 목사가 와서 내 자리를 꿰차안을까봐 내가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자신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던져야 될 1순위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장 주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를 주장하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짙은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일 수 있고 또 주의 종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중직들 그리고 더 직분 자들이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열심이 없는 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에 열심이 없는 분들이 주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에 우리가 열심히 있고 뜨거운 사람들이요, 오히려 주님의 자리를 꿰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오히려 주님의 앉아야 될 자리를 꿰차나 앉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연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은 엑스트라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장이 결국에는 이단이고 여러분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이 사람이 다 받아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머, 예수님이 천국에서 목사님이 오면은 자리를 안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요, 우리는 그 교회에 많은 헌신과 공로와 그리고 헌신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의 보상을 받을 만한 심리가 우리 안에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요, 교회를 어떤 분들이 개척을 하고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은퇴하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조용히 소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냥 사라지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고민합니까? 이걸 첫째 아들한테 물려주나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공로주의, 내가 어떻게 내 영혼과 내 뼈를 갈아 넣어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내가 부흥을 시켰는데, 그래서 소리가 되어서 사라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운영하고 통치하게끔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꿰차가지고 주님의 자리를 꿰차가지고 첫째 아들 둘까 둘째 아들 물려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참 소리가 되어서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평생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교회라고 외치면서 오늘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냥 소리가 되어서 사라지면 좋은데
소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런 욕망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로 겸손했던 한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라고 했는데 보이질 않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봤더니만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이 여행용 캐리어 그 뒤에 숨어가지고서 부끄러워가지고서 이 비치지 못하는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아멜렉 전쟁에서 이기고 양과 모든 우양들을 자기가 탈취해버리고 하나님의 망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월권을 침탈해서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려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멜렉의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뭘 세우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쟁 이후에 이 사울 왕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명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이 주상의 표준 세번역 번역이 석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어떤 석상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이 석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에 이 기념비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난 그 15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리고 그 왕의 규를, 왕의 보좌를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아닌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더 드러나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사에서 우리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렇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여러분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 사라져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요 또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촛불의 사명, 우리가 미랄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촛불도 자신을 태우고 결국에는 남을 밝히고 자기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소금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자신을 녹여서 없애버리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주연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드러나는 사명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모든 이 교회가요,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고 오직 내가 감추어질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게 두려워합니다. 그게 때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 잊혀질까? 근데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을 더 지켜 세워주시고 높이시는 건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리가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양초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높이면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광야의 소리처럼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레게 광야에서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죠, 세례 요한이. 근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잊혀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잊지 않고, 이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지켜 세우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의 인류 가운데 결국에는 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만을 스포트라이트 받도록 그렇게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여러분 모든 영광을 또 받게끔 해주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철저히 낮아진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소리가 없이 우리가 사라지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뭡니까?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꾹꾹꾹 그냥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은 3장 30절에서 이런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정말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더더욱 주님은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점 초라해지고 나는 점점점 작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봉사, 주님이 드러나는 헌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요? 담임 목회자가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목양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저를 보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욕심만 내고 내가 욕망에 차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지 않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면은 은혜가 되지만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가 나타나면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또 우리는 점점점 한없이 작아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겸손함으로 인사할 때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웃으면서 하지 마시고 손살에 치면서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도 보아하니 별거 아닙니다. 시작. 당신도 보아하니 별거 아닙니다. 예. 왜 안 하세요? 예. 별거인 것 같아요? 예. 별거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물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앙의 고백처럼 오직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주목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서포트를 라이트를 받게 하는 여러분 위대한 주연, 빛나는 주연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요 그런 게 있어요. 주연이 주연보다 더 예쁘고 잘생기면 조연을 안 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왜? 조연만 쳐다보니까. 그건 조연으로서 꽝이에요. 네. 일단 못생기고 일단은 특이하게 생겨야 조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교회는 조연의 기본은 돼 있어요. 일단은 이제 주님만 높이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여러분 보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백댄서 있죠. 백댄서도 굉장히 예쁘거나 잘생기면은요 좀 뒤로 제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백댄서에만 집중을 할까봐 그러면은 진짜 가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니까요 뒤에 서주는 사람들은 다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더욱 낮아져야 한다, 작아져야 한다는 게 저는 이런 겁니다.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망신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만이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박해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밖에 세워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괜찮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까지도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이 세례 요한의 결단,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오직 주연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라지는 여러분 광야의 소리, 위대하고 빛나는 조연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이 찬양인데 어제 여러분에게 가수 백지영의 유튜브의 영상을 보내드렸죠. 듣고 오셨습니까? 백지영이면 좀 볼까봐 보냈는데 백지영도 안 맥혔어요. 다음엔 제가 한번 차은우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좀 듣고 오시면 좀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멋집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 한 번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우리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할렐루야.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나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교연에 불과하고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많은 대본의 분량을 카메라의 앵글을 우리가 독차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 주님의 위대한 고백, 오늘도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사 우리의 삶의 슬로건으로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위대해지고 우리 자신은 더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셔서 오직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 오직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는 사라지고 나의 공로도 나의 자랑도 나의 의도 오직 감추어지고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오늘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 우리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스피커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주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엑스트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의 자랑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의 공로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여드리는 오늘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더욱더 위대해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들어지고 사라지는 하나님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했습니다.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감추고 주님만을 드러냄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증언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찬송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명과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월권하여 주님의 자리를 꿰차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요. 주님보다 내가 더 스포트를 받고 주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고 나의 업적과 나의 자랑과 공로만 드러나는 하나님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는 못 받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위대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나는 더더욱 주님 앞에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슬로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우리의 이름이 더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보다 우리가 더 박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며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감사의 예물을 구분하고 때로는 성교와 비전의 예물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간증하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직 주님이 나타나고 나는 사라짐으로써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더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